네, 대개 인생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 많이 벌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또 널리 알려져서 명예를 얻게 되면 뭐 성공했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실제 질문을 해보니까 90%의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정의 행복을 모두 다 이 얘기를 했어요. 좀 돈이 없어도 지위가 남다르지 못해도 명예를 얻지 못했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면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서 기자가 왕이잖아요. 지혜자잖아요.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인데 그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재물을 갖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도 권세를 갖는 것도 결국 헛되더라. 그러고는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해 놓은 것은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준 배우자, 아내, 남편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이더라.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인생의 행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래도 우리가 생각만 좀 바르게 먹으면 또 인생을 조금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언제 스트레스를 받나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1번으로 나오는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두 번째는 이혼했을 때, 세 번째는 별거할 때, 네 번째는 수감, 감옥에 갇혔을 때, 다섯 번째는 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실직했을 때, 불화할 때, 은퇴할 순으로 스트레스가 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한 스트레스도 배우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잘 지내기만 해도 큰 스트레스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의 미래에 보면 세상이 바뀌지만 바뀌는 속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늦게 변하는 것은 빨리 변하는 것에서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변하는 건 사실인데 세상에서 제일 빨리 160km 정도로 바뀌어가는 것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제일 빨리. 그래서 선도에 서 있는 기업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느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가는 변하는 집단이 프로페셔널, 민간 전문가 집단이 140km로 달려간답니다. 과거에는 뭐 전문가 그러면 의사, 뭐 변호사, 교수 뭐 이런 직종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프로페셔널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스스로 노력해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10년 전에 전문가가 더 이상 그 분야에서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예요. 왜? 신속하게 바뀌니까. 세 번째로 빨리 변하는 집단이 가정 100km로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하는 속도, 이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대부분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정이 변하는 속도를 국가도 따라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적절한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필요한 것을 국가도 제공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가정은 100km로 달리는 반면에 정부는 60km로 달리기 때문에요. 정부는요, 기업이 요구하는 것도 못 해줘요. 기업이 160km를 달리는데 정부는 60km로 달리기 때문에요. 더 심각한 것은 학교가 20km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더 세상에 뒤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학교가 자기를 졸업시키기 전에 자기가 학교를 졸업시키고 나와버립니다. 빌 게이츠라든지 저커버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탁월한 학교에 갔는데도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기업에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그래요. 왜? 학교가 너무 늦게 바뀌니까. 그래서 기업이 아예 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산학협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들 직접 훈련시켜가지고 써먹는 거죠. 학교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심각한 것은 법이 안 바뀌는 겁니다. 법이 10km도 안 가요. 더 심각한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나갔는데 지금은 주변 머리로 벗어나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괴물처럼 세상 사람들이 취급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어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그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선도 기수와 같은 역할을 못 해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죠. 더구나 지금 오늘 가정에 대해 얘기하니까 제가 저기 시골에서 태어났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형제고 저희 어머니는 7남매 가정이고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뭐 5명이라 그래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자랐어요. 명절 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6, 70명씩 모여서 차례 지내고 세배하고 그랬어요. 음식상 차리면은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먹고 여자들은 저쪽 방바닥에서 먹는지 부엌에서 먹는지 뭐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예요. 그 농경사회에서는요, 가족 모두가 농사일, 이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많으면 일꾼이 많으니까 더 좋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가서 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가부장 그리고 위계 질서로 남성 중심의 사회를 쫙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심지어 이웃에 있는 집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둘이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그렇게 일부 닫혀져 있었던 시대가 성경에도 있지만은 농경사회 그렇게 있었어요. 70년대 되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도시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공장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도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도시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사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주거 형태도 아파트들이 막 세워지면서 핵가족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마치 사업에서 분업화돼 가지고 일이 진행되듯이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바깥 사람, 아내는 집에서 가사일 도푸는 이 안사람, 또 혹은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할 기회 있지만 그래도 좀 남성보다는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산업사회에 있었던 그 남녀 이 분업, 그러면서도 이제 부부 중심의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80년대 말 올림픽 90년대 지나면서 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어옵니다.
지식 정보 사회는 개인주의예요. 개인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성들도 얼마든지 남성 이상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과거의 산업사회에서 남자 여자의 일에 구분이 있었던 것이 다 깨지면서 여성들도 트럭을 운전하고, 여성들도 군대에 가고, 여성들도 남자보다 더 좋은 대우도 받을 수 있고 전문직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개인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변모되어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은 급속하게 이런 변화를 거쳐온 겁니다. 외국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반면에 한국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사회 기반이, 국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걸 따라 붙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과거에는 부부 간에 30년 정도 살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요, 평균 50년 이상을 부부 간에 같이 살아야 돼요. 옛날에 비해서 2배 이상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질리겠어요. 더구나 결혼해가지고 자녀 중심으로 살다가 자녀가 떠나고 나서 빈둥지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자녀가 있을 때는 그 남자가 그런 남자인 줄 몰랐는데 자녀 떠나고 나서 둘이 딱 앉아보니까 참 별 이상한 사람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적응하려니 나이 들어가지고 적응이 더 안 되죠. 그래서 황혼, 이혼, 청년, 이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고, 2배를 살아야 되니까 2배를 노려보지 않으면 이혼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옛날에 비해서 이혼율이 높아진 게 그게 그렇게 이 가정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성들이 과거에는 모성의 본능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모성의 본능보다 여성들이 자기 성취의 본능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늦게 결혼하는 경향도 많이 생기고요, 결혼은 하되 자녀를 안 두는 부부도 있고요, 결혼은 안 하지만 자녀를 두는 부부도 있고요, 또 왜 꼭 남자들끼리만 살아야 되냐? 아니 남자 여자 살아야 되느냐? 남자끼리 산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여자끼리 동성간의 결혼도 생겨나고요, 별의별 형태의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 가족 개념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하는 현실 인식을 해야지, 지금 살면서 과거 산업사회에 살던 생각을 하고 또 더 대가족 농경사회에 살던 자기 부모가 이 얘기하셨던 그걸 오늘 지켜 산다고 생각하면요, 시차, 미국에서 여기 와도 시차가 적응이 안 되는데 이 몇십 년의 시차를 어떻게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가정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교회, 하나님께 이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각 개인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실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교회의 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 예배소서에서 얘기하는 과정에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별개가 아니고 교회의 그 질서와 교회의 그 원리를 가정에 적용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 두고 보면 부부 관계를 얘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 전체 예배서서에 보면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부 관계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가운데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 원리가 같이 통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위 예배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마틴 루터는 하우스 오브 헬렌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 코드, 가정 규범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 규범의 원칙으로서 21절을 딱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우선 부부 관계를 설명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했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왜 종의 관계를 설명하느냐? 그 당시는 좀 대가족, 가족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족에 포함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나와요. 가장 먼저 부부 관계를 얘기한 걸 기억하세요? 과거에 우리 농경사회나 과거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은 부모 중시였어요. 부모. 그래서 부부관계의 문제도 왜 생기느냐? 부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 갈등 때문에 그 남편도 좀 힘들어요. 왜? 부모를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자녀를 중시하고 있어요. 자녀들. 그래서 대부분 부부간에 또 다투는 게 자녀 교육 문제, 자녀에 대한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녀가 중시되어 있어요. 자녀가 우선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원리를 어디에서 찾아내는가 봤더니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한 구속의 원리에서 부부의 원리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 안에 담겨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에 버금가는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이 부부들에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상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호 관계 안에 둘만의 관계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상호 관계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피차 복종하라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또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에게는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한 것이지만은 그게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복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부모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그런 경우라도 결혼할 때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지만 또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나 또는 그 당시는 그걸 잘 몰라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을 하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이 마더 와이즈인데, 이 마더 와이즈에 나오는 그 아내가 있는 남편들은 행복한 남편들이에요. 마더 와이즈 뭘 배우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마디로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걸 가르칩니다.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보내드려야죠. 그러면 남편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호성이니까. 머리값을 해야죠. 남편이 머리된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리더된 역할을 남용하지 않고 남편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실 아내에게 얘기한 구절보다 남편에게 얘기하는 구절이 더 많아요. 아내에게는 22절서 24절까지 얘기했지만 25절부터 32절까지는 전부 남편이 해야 되는 건데,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6차례에 걸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 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게 자기 희생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기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소개하면서 남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 아내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가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벗기잖아요. 또 뭘 당겨가지고 주름 없애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말이에요. 더구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네 몸이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이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자기도 사랑하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몸인 아내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온전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말이에요, 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전부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생각나요. 예수님처럼 하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사랑이 다양한 많은 것들을 나열해놓은 것 같지만은 그걸 잘 읽어보면 그 핵심에는 인내가 들어있어요.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면서 참는, 참는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 사랑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인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은요, 그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은요, 의지적인 거고 선택적인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고 기술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사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 얘기는요,
결혼 얘기에서 결혼 얘기로 끝나요. 창세기에 결혼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결혼 얘기로 끝나요. 그 안에 모든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놓고 주례사 하셨던 그 말씀을 끌어다가 결혼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24절에 나왔던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건데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결혼의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어요. 떠남, 혼례가 나와 있고요. 연합, 사랑이 나와 있고요. 한 몸을 이루는 성적인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온전한 결혼이 되는 거죠. 떠남을 잘못하면은 결혼했는데도 부모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악여풀로 붙인 것처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이물질이 끼어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몸됨을 깨트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처음부터 이게 삼각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물론 구약에는 이 대가족 제도의 가부장적인 시대에 쓰여졌으니까 떠남을 먼저 혼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합하면서 사랑하면서 한몸 되는 걸 얘기했지만, 정말 성경적인 사상으로 오늘 적용을 한다면 연합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잘 분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혼례 떠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고 그 형편 닿는 대로 결혼을 해요. 이것도 온전한 결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성경적인 결혼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4가지 단어로만 얘기해 드리겠어요. 이게 제가 주례할 때도 주로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어떤 가정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나왔던 가정생활사를 우리가 들춰보면 정말 본받을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본받겠어요? 다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결혼관이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원리를 끌어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성서적인 결혼관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 언약이라는 게예요. 언약. 결혼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언약이에요. 언약은요, 뭐하고 다르냐? 계약하고 달라요. 계약은요, 이해 타산이 맞아서 기업 간에 사랑 간에 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약속하고도 달라요. 개인들이 그 당시에 뭔가 끌리는 것이 있어서 또 뭔가 해주고자 해서 약속하는 것과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달라요.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서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각을 떠서 두 갈래로 나눠놔요. 그리고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길을 오가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뜻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거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결혼식장마다 가면 가운데다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신랑 신부가 거기 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뜻이나 알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언약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맺지 않은 우리 하객으로 간 사람은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거 나누는 거 어떤 사람들이 신랑 편이 많이 왔나 신부 편이 많냐 그거 알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부조금 걷기 쉽게 하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이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법률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을 한다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야 돼요. 가톨릭에서는요, 이게 성례예요. 마치 세례 성만찬과 같아서 이 신부가 와서 주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형식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속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그리고 예배 형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중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어떡하죠? 아니, 저 사람이 웬만해야 살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가운데 32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라.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이 결혼한 그 결혼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살아야 돼요. 살아 견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뜻을 그 결혼을 통해서 드러낼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결혼은 언약이고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담스러우냐면요, 우리 가운데 이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미안해요. 미리 가르쳐드리지 못해서 정말 제 탓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또 이혼을 했겠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결혼의 정신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혼했으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면 돼요. 그러나 결혼의 정신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 중요한 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요?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는데, 결치는 49, 490번인데 여러분한테 누가 490번을 잘못하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참고 견디고 살았어요? 저한테 490번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 안에서는 490번을 잘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고 제 자식들한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고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이유가 되고 뭔가 조건이 많아서 공로의 원리로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혼 생활이 천국 생활을 하려면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지.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 역기능적인 가족이에요. 이삭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식구가 4식구밖에 안 됐는데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가족은 더 봐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4이나 되는 데다가 그 자식들끼리 서로 팔아먹는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이 뭐 있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그들에게? 그런데도 그들이 성경에 나온 이유는,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맞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이전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가 있는 사랑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야곱이요, 라헬을 위해서 고생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반이 사기쳐가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결혼한 여자가 라헬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레아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져요? 왜 이렇게 싸나워져요? 왜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왼수가 내 집안 식구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그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게 돼요. 결혼이라는 건 그렇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잔에 담긴 2개의 보석인데 그냥 그 보석끼리만 놔두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연마하기 위해서는 그 보석 가운데다 연마제를 집어넣고 나서 부딪히게 하면 그 안에서 윤활유가 있어서 부딪히면서도 적당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우아하고 매끄럽게 다듬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서적인 결혼관에서 3번째 중요한 것은 상호성입니다. 오늘 이 얘기한 대로 섬기고 섬김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쌍방통행이에요.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를 세상에서 얘기하지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성 중심도 아니고 여자 중심도 아니고 관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설교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목사님이 당신은 여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할 일이나 하세요. 부인은 부인 할 일 할 테니까. 부인들도 마찬가지. 여보 뭐라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잘 들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할 일만 하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역할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요새 없습니다. 다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파트너가 돼야 돼요. 가사 일이나 자녀 교육이나 같이 나눠서 해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보완을 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결혼은 서로 성장해가지고 함께 돕는 그런 관계를 해나가야 돼요. 상호성. 마지막으로 4번째는 친밀감이에요. 이해하고 이해받기.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되고 성적으로도 친밀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빨리 전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하세요. 남자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개 우리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게 말이에요. 말이 오해를 낳아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기가 1인칭이 된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현재 뭘 느끼고 있는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돼요. 상대방을 자꾸 당신이 뭐 어때가지고 당신이 뭐 해서 상대방을 자꾸 나무라는 쪽으로 가면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이 갈등을 일으키고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다가가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멀어지는 말이 됐고 어떤 말은 원수되는 말이 있어요. 다가가는 말은 뭘까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게 되면은 점점 다가와서 행복이 증폭돼요. 멀어지는 말은 뭘까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탐쌓고 욕설하고 무슨 얘기에 방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점점 멀어지고 불행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결혼은 결국은요, 제가 33년을 지금 살고 보니까요, 우정이더라고요. 우정으로 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도 포함하지만 필리아 사랑도 있거든요. 그게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예요. 가장 친밀한 친구예요. 사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불을 주신 것도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그게 좋지 않아서 이불을 준 거예요. 가장 친밀한 친구예요. 배우자는 돕는 배필로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함께 평생을 같이 가는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가지 영원한 언약이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상호성 원리,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얘기가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데 모두 다 부족하다고요. 누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피차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약보다는 계약을 내세우고, 세상은 은혜보다는 법을 앞세우고, 상호성보다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친밀감보다는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만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33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살아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